러시아의 우주 비행사인 가가린은 1964년 4월 12일 날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29분 만에 지구의 상공을 일조함으로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감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의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우주에 가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아니 계셨다. 없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1971년 아폴로 제15호의 승무원으로서 달을 탐사했던 미국의 우주 비행사인 제임스 어원은 이 가가린과 달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나라에 가 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달나라에 가 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자는 골방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온 우주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는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특별히 돌의 마음이다.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돌과 같은 믿음이다. 돌과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이 굳은 마음을 돌의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코기의 마음이다. 살코기의 마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손에 칼이 들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딱딱한 돌덩어리가 있고 그리고 부드러운 살코기가 있어요. 그 칼을 들고 살코기를 자른다면 어떻게 잘릴까요? 참 부드럽게 잘 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돌을 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라지겠습니까? 잘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칼을 가지고 칼질을 해도 그 돌은 끄떡이 없어요.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잘라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어떠느냐? 하나님의 영향을 전혀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하는 돌과 같은 마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을 멸절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순결한 영혼을 보존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의인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죄로 찌들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그루터기들을 남겨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은 자,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소수의 무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창조의 주역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초대를 아무런 이견이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정말 이웃을 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전파했어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전했어요. 그런데 저들의 귀는 막혀져 있었어요. 저들의 가슴은 닫혀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초대에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은혜의 문을 닫으시고 구원의 기회를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특별히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늘 창세기 6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잣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참고로 1규빗이 몇 cm냐? 45cm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1m, 130m 정도가 되죠. 130m. 그래서 노아는 전력을 기울여서 이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열심히 이 방주를 짓습니다. 그때 당대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온갖 조롱과 온갖 희롱, 온갖 멸시, 온갖 천대, 온갖 미치광이, 정신병자,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하루에 지은 것도 아니고 1년에 지은 것도 아니고 10년에 지은 것도 아니고 120년 동안 온갖 정열을 다 쏟아가면서 미치광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정신병자 소리 들어가면서 이 노아는 방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을 하였더라. 준행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구원받게 되고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고 짐승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각종의 불법과 불신앙과
불경건과 불순종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들이 이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중요한 교훈과 모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변경을 해요. 내 마음대로 뜯어 고쳐요. 성경은 이렇지만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은 결코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후 좌우를 다 상황을 알고 다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건지 말 건지 내가 결정을 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통고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정말 유익하면 내가 할 것이고 유익이 없다면 안 하는 거죠. 이런 자세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느냐? 그런 신앙생활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적으로 100%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느냐? 나는 1%도 여유를 주지 아니하고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부 몽땅 원해요. 몽땅.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한가롭게 하나님, 작년에는 내가 50% 헌신했는데 금년에는 내가 60%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죠? 내년은 봐가지고 한 65%, 한 70% 헌신하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100% 헌신을 원해요. 우리 생각은 매년 10%씩 증가가 된다면 하나님도 뭐 허락하겠지. 하나님도 그 점은 이해하겠지. 우리 생각은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50%를 원하는 게 아니고 60%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100%를 원하는 거예요. 100%.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을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원하세요.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너는 됐다.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만족스러워 하시고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흐뭇해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경우를 보면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해요.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잣나무, 역청, 귀비, 창, 상중하, 삼층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조금 바꾸거나 다른 것으로 대처한 적이 없어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그 말씀 앞에 100%다 준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60%면 되잖아요, 하나님. 뭘 그렇게 욕심이 많으십니까? 금년에 70%면 되잖아요.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지었을 때 그 방주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이 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지치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개입되고 자기의 계획이 거기에 포함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과감하게 가감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계집이 된단 말이에요. 반잣집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집 가지고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반잣집 가지고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찌어야만이 물 위에 뜰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방주를 지어야만이 그 방주는 사람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까? 형편없는 거 만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엉뚱한 것 만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가치 없는 거 만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우상을 지치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노아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한 것처럼 우리도 노아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날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7장 4절 5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심판을 위해서 노아 방주가 완전히 완성을 했어요. 최종 완료된 상태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최후 통첩을 하면서 일주일의 기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지난 120년 동안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거역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제멋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해서 일주일의 기간을 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인간의 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긍휼이 부족해서 인간을 심판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120년 동안 기회를 주었어요. 이제 기회를 없이 그저 마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일주일의 기간을 주면서 다시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일주일 동안 더욱더 간곡하게, 더더욱 간절하게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방주 안으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 보니까 40주야란 말이 나와요. 40주야. 성경에 보면 이 숫자들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40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는 시련과 연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련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연단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지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정신병자라고 하는 미치광이라고 하는 이러한 매도를 당하면서도 그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의 기간이 주어졌어요. 그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에 울면서 미친 듯이 이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에요.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헨리 나우엔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증오로 가득 찬 기분이 들었던 날이 있었다. 내가 어딘가를 어느 날 가게 되는데 거지가 내가 걷는 길목에 앉아서 돈을 구걸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너무 더럽다. 하필이면 여기 있을 게 뭐야? 내가 가는 길에 거지가 있을 게 뭐야?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싶지 않았다. 돈 주기도 싫었다. 그리고 조금 후에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바쁜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계산대의 줄은 빨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산대의 남자는 떠듬떠듬 영어를 하면서 맨 앞 사람에게 천천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지? 왜 영어도 못하는 사람을 저렇게 고용한 거야? 아이, 짜증나. 빨리 계산하고 여기서 나가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날 오후 성경을 읽는데 그날 저녁에 있을 직원 모임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내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해 줘야겠다. 그러면 나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이런 말들을 해요. 헨리 나우엔의 이 표현을 들자면 이겁니다. 자기 생각은 그저 원숭이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바나나 나무와도 같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저 고요한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변하고. 근데 그 생각이 늘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편리주의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자기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부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기스모이라고 하는 히라보로 표현했어. 로기스모이. 이 로기스모이란 뜻이 뭐냐? 죄를 짓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거짓된 생각, 욕망이다. 모기스모이. 그러니까 이 모기스모이는 성경에 어긋난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신 생각, 마귀가. 이 마귀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되고 이 마귀가 준 잘못된 그런 생각 때문에 타락의 행동을 하게 되고 지저분하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편리주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의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런데 보네포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악한 생각들과 걱정에 억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악한 생각, 이 걱정에 억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지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묵상을 시작하는 이유이다.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생각들, 그릇된 생각들이 계속 나를 졸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요. 우리 마음이 자꾸 이상한 데로 빠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곁길로 빠지느냐? 우리의 가슴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악한 생각에 짓눌려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바로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핍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살았지만은 다가오는 새해도 정말 말씀에 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120년 동안 정말 변함이 없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되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노아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무엇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말씀대로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랬어요. 방주에 들어갈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600세였어요. 600세. 100살도 아닙니다. 200살도 아닙니다. 300살도 아니고 600세예요. 이처럼 노인이 되었던 노아가 1년 동안 제한된 공간이나 물 위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노아가 이 시련을 견뎌냈어요. 이 역경을 이 노아가 이겨냈어요. 그래서 새 인류의 원조로서 번성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아는 그의 아들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일부 일처제의 혼인을 준수했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 수가 8명이었다고 그랬어요. 8명. 당시 사회상은 어떠했느냐? 타락한 사회상이었습니다. 그저 능력이 있으면 둘도 셋도 넷도 첩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노아는 당시 그와 같은 사회상을 본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8명 가족을 구성할 수 있었고 그 8명의 가족이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가족 전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새 처와 그 사위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불신의 행동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모두가 다 방주에 들어갔다? 너무도 귀한 축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거 결코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노아가 감당했단 말이에요. 노아는 그의 부인도 구원했고 그의 세 아들도 구원했고 세 자부들도 구원했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방주에 당당하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이건 기적이고 이건 엄청난 은혜고 이건 놀라운 축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입었고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나? 그것은 노아의 권위와 노아의 인격과 그리고 노아의 신앙의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영향력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영향력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을 수 있었겠나? 이것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참 다양해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노아의 가족들이 몽땅 다 받았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다 믿었어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도 뭐 건강할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출세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장수할 수도 있어요.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천국은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이 어찌 구원받고 믿음이 없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결코 불가능해요. 1%도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이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0.0001%도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역사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우리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함께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때문에 8 식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들이 동료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금년도 나흘이 남아서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에게 또 다른 새해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누가 비웃던 조롱하든 미쳤다고 하든 정신병자라고 하든 개념하지 말고 방주를 열심히 만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홍수를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러면 아멘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노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성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도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100%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르게 살았던 노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 시대 우리가 무엇보다도 본받아야 할 만한 모델이요, 또 우리의 신앙의 표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감하지 않게 하시고 100%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홍수를 준비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들을 구원하고 이 지역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